예수가 침례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2살 되던 해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한국의 신촌 중앙침례교회 고용남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실 때 그분께서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여러 지교회들이 그 신촌 중앙침례교회에서 개척을 한 여러 지교회들이 거기 같이 가서 한 곳에서 한 날짜를 정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 모두 한 번에 같이 침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침례탕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남 목사님이 맨 그 꼭대기에 하늘 같은 곳에 높은 곳에 침례탕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성도님들이 그 밑에서 전부 다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 위에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앞을 쳐다보니까 참 나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성경을 보면 광야 가운데 잠들어 돌베개를 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난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를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과 하늘의 하나님이 연결됐던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또 내려오니까 성도님들이 밑에서 찬송을 하시다가 꽃다발도 주시고 너무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웠던 순간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이력서의 한 줄을 쓰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려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 된 그런 삶을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세 가지 질문을 알려줬는데요. 첫째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은 경험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그 증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는 아멘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고 삶이 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은 쉬워도 실제 그 증거를 대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뜨겁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증거를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러면 침례는 또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나면 또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무엇이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결정을 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 성도들이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증언은 또 하나의 예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첫 파트는 이전에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던 그 삶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 되었던 그 삶은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침례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확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침례도 죄인된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궁금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In those days.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던 때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맞추어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때 유대 광야에 나가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회개하고 그분이 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텐데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in those days. 그때가 정말 언제일까요? 그때 당시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치던 때도 그때이고요.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in those days는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해서 모두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유대와 광야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한이 알려주는 대로 회개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침례를 받고 있을 때,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요한의 침례를 받고 있을 때, 한 사람씩 회개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맨 끝에 가서 줄을 서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인 도스데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플로리다가 인신매매의 미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가장 많은 주가 바로 이 플로리다입니다. 인신매매범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가장 범죄하기가, 인신매매를 하기가 가장 쉽고 좋은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잭슨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잭슨빌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2017년도 통계에 그랬으니까 지금 2019년도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신매매범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가 잭슨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인신매매의 대상은 보통 우리 청소년들 11살짜리부터 18살까지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사지 팔로나 이런 데 갔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여성뿐만 아니고 청소년뿐만 아니고 노인들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남자 아이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잭슨빌에 보면 여기 칠드런 홈이 있잖아요. 그 잭슨빌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그 옆에 보면 칠드런 홈이 있는데, 거기 제가 가서 그 디렉터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11살에서부터 18살짜리 그 유스 아이들이 가장 타겟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서 이제 경찰에 힘을 입어서 이제 구출해 와서 칠드런스 홈에서 테이크케어를 하는데, 이미 무너져버린, 이미 망가져버린 그 인생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제발 지역교회에서 자기 자녀들 부모님들께 잘 좀 부탁을 해서 잘 좀 보호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종말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잭슨빌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 CD 홀에 옛날에는 그 웨딩 그 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CD 홀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하고 거기 또 그 옆에서 결혼식을 하고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왔는데, 그 CD 홀 웨딩 홀에 근무하던 그 종업원들이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CD 홀에서 그 웨딩 홀을 클로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메이포트 그 군목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 CD 홀의 바로 앞에 피자집 옆에다가 웨딩 홀을 만든 것입니다. 그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성애자도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와서 내가 결혼식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하루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합해서 하루에 한 5쌍 정도가 결혼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신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그 도시 속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신문에서 보니까 인신매매로 그 어린 소녀가 끌려갔다 왔는데, 이쪽에 갔다 왔는데 구출해 왔는데 보니까 그 끌고 가서 여기에다가 그 꽃무늬에 그 태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 칠드런 홈의 그 디렉터가 얘기가 하는 게, 한 번 끌려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악된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잭슨빌이라는 이곳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화를 위해서 많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조금쯤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 죄악은 계속해서 관영해 가는 것이고, 죄악은 끊임없이 날로도 더 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악이 관영할 때 뭐를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죄악이, 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 그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상을 만들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죄악을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단의 영은 계속해서 이 죄악된 길로 우리 사이를 인도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우리 교회가 그 보호 가운데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그늘 아래 들어가고 주의 손 안에 있을 때라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그런 해악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n those days,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려고, 인도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예수로만 그냥 지나간 예수가 아니고 오늘도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은 소리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그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내 사역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아라라는 거죠. 그것을 그분께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을 유대아 광야에서 쏘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 너희가 구약에 기대했던,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분은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이 그때 유대 광야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죄인된 모든 죽음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요단강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노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의 선포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침례 요한이 여기 오신 이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 그렇게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요한이 당신이 나를 침례를 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동안 외쳤거든요. 회개하고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려고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침례 요한이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침례를 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누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분이 드디어 여기 오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침례탕에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럼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10절 11절 보시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께서 합동작전으로 그 침례를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열리는 거 누가 열었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둘째,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내려보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베풀어진 예수님의 그 침례식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세 분의 공동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느라. 그리고 장갔다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모두가 참여하시는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예수님이 물에 잠기실 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 있는 10절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물에 잠기실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Immediately.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에 곧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돼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물에서 예수가 올라올 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열린 하늘에서 예수님께 그 순간에 곧장 내려왔어요. 시간을 끌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곧장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루질 않았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는데, 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에 콱 가서 하나님 편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지체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의 고백을 하고 또 침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갈등을 해요.
그런데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침례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가서 확 하고 잡아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모든 죄들은 수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영으로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를 잡아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작업에 이렇게 세 분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옛 모습이 물속에 잠겨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물 위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간에 단절되었던 그 담을 막고 있던 것이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담이 무너져보는 역사를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죄인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이 막혀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침례식에도 똑같은 그것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믿으면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을 확증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 돼요. 그러면 구원되면 그 사람은 침례를 안 받아도 영원한 천국에는 가요.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이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여러분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변하셨어요? 변한 증거를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한순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침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팍 하고 그 물 위에서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그 성령에게 맡기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찌질하고 못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만 계시지 깨우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내 삶이 변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려면 성령께 맡겨라. 그래서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의 그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육신적으로도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의 침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네.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전 단계가 갈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해주거든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거기에 순종해야 될 텐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기 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더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삶이 하나님 편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으로 가겠다고 내 삶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성령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함께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은 그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순간 그에게 임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도 같이 임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능력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능력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려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내셨어요. 이것이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가 무슨 희귀한 뭐가 있어서 그 침례 자체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침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적으로 묶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례를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전에는 없던 능력이 생긴다.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를 받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침례를 받았으나 저런 능력은 너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옛날에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막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마음이 그냥 죽을 것만 같고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 원장님이 떠나는 날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오면서 저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그냥 저 쪽지에 써가지고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로 운전대에도 붙이고, 그래서 집에 와서 책상 모서리에 다 붙여놓고 그때부터 저 말씀을 막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정말로 저 능력으로 나는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에 저는 확신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권능이 임해서 이 세상의 뱀과 전갈을 밟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나는 병들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해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를 유대 광야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미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라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러면 그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한대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김한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한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미리 와서 빨간 추럭 한 대가 거기 낡은 빨간 추럭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맨 먼저 갔는데 그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웬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몸이 두 분이 다 굉장히 불편하신 것입니다. 부부였는데. 그래서 모시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날 설교의 주제가 침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집에 좀 한번 방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아주 산골 같은 곳에 집이, 오래된 집 속에 두 분이 살고 계신데 들어가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부가 다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셔요.
이제 우리는 6개월 정도 살면 이제 이 세상을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 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하나님, 목사님 오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뭐 침례라는 게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침례탕도 없고 여기서 침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세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오실 수 있는 좀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오셨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분 댁을 방문을 했어요. 한 6개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두 분이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닌데 두 분이 다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리고 침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침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침례 받으셨나요? 예수를 믿고 침례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함께 틀림없이 부활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